우리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선을 그려면 손을 똑바로 움직여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이가 바닥에 바르게 놓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손을 똑바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림을 그리는 바닥이 울퉁불퉁하다면 선은 바르게 그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길을 똑바르게 걸어가려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바른 길에 들어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걷고 있다면 아무리 바른 길을 가려고 애를 써도 길 자체가 굽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른 길이 되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인류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런 학교에 들어가야 해야 한다는 것을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옛 시절이 있었습니다. 설사 그런 학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열등한 학생들이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죄 많은 인간이란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그런 바른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돈만 많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또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컴퓨터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공교롭게도 나이가 똑같은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이고 두 번째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슨이면 세 번째는 구글의 에릭 스미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컴퓨터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으며 그동안 쌓은 한순간의 명성들을 하루아침에 바닥을 쳤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높은 산에 올라가 조난을 당했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산에서 내려와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 아무리 비상식량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줄 뿐이지 그것으로 완전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금이 얼마나 흔했는지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를 얻고 난 후부터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방향을 잃고 침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이지 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에 전도자는 부자의 유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재산이 더하면 먹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진 것으로 눈으로 보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가 다한다는 것은 많은 재산을 유치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아마 큰 집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에 대한 만족이 없지만 큰 집을 통해서 주어지는 만족감에 우리는 여기에 더 비중을 두는 게 아닌가 합니다.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땀과 수고의 가치를 깨달을 때 인생은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평생을 힘든 일을 하면서 모은 1억이라는 돈을 흔쾌히 내어놓고 자신의 마지막 생을 다하기까지 열심히 또 부지런히 벌어서 장학생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마지막을 남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의 가치를 알려주는 일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노동자를 일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덜 가지고 덜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지 모르나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잠자리에 들 때 깊은 잠을 자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몸이 지칠 때까지 일하고 들어와 누우니 당연히 잠은 달게 잘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로 제시된 열심히 일하고 과도한 식사하지 않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배달받아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민이 어렵게 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또 돈이 없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부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그렇게 가난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습니다. 재물이 죄가 되는 것은 부자가 더 부자 되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에 약한 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었기 때문에 욕심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소녀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전도자는 부자가 많은 노력을 한다고 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변수에서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맡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쟁이나 재난, 폭동 같은 일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맙니다. 많은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에게 부를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은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야지 갑자기 불어난 부로 인하여서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13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패단을 15절, 1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죽음을 인생의 가장 큰 배단으로 지적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어느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반드시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가 죽음을 앞두고 만약 나에게 다시 청년의 시절로 돌아간다면 되돌려준다면 전 재산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해서 큰 관심을 끈 바 있지만 그 또한 한 시간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 1초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으며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에 모든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음을 인생의 가장 큰 배단으로 지정했던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죽음이 세상에서 노력하여 또 수고하며 소유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공술의 공수가란 말처럼 빈손으로 왔기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망고불변의 법칙이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고 진실이 됩니다. 전도자는 무조건 부자가 된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에게 맞는 삶이 어떤 것이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혹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야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는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욕심은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낙을 누리고 자신의 분복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의문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조난당했다가 길을 찾아 내려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비상식량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그런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사람은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학식을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됨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의 가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역경이나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을 살 때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인내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편안할 때도 주어지는 인생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때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로서 불을 끌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은 욕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늘의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욕망을 내고 내일을 기다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기까지 보채다 많은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만족, 삶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심령을 가질 때 참된 기쁨인 천국을 우리는 누리며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된 삶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날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또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욕심을 내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요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참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임을 알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고 또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로